계속해서 우리는 그 마리아 숭배 사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건 금방 나온 얘기가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나왔다고. 기독교가 나오고 이제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현대 이르까지 계속 발전해 왔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아마 교권주의자들,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만들려고 어떤 인간의 편리한 제도와 어떤 의식을 만들려고 그런 일을 좀 자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뭘 해야 유익한가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타락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져보니까 마리아 숭배 사상은 지금부터 한 1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1700년 동안 지금 어떤 마리아 사상이 형성됐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리아 숭배 사상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마리아를 이제 사람들, 신도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용어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신의 어머니다. 신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다.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신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제자의 제자들도 다 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웠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배 사상이 이제 좀 과해가지고 이제 숭배 사상으로 이렇게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런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이분은 신모다, 신의 어머니다, 이런 사상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이단이 뭐였었냐면 영주주의였다고 얘기했잖아요. 영주주의란 어떤 뜻이죠? 육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러니까 이원론이었죠,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으로 오지 않고 영으로 왔다. 보이는 육은 뭐냐? 가짜로 보였던 것이다. 그럼 마리아가 났다는데 무슨 얘기냐? 마리아도 사실은 가짜였다. 뭐 이런 거죠. 육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해갖고 논리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계속. 그러다가 이제 그 얘기가 사람들 가운데서 이게 이제 성행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작았다가 계속 많아지고 입에 입으로 자꾸 나가고 처음에는 다들 사람들이 웃었겠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그런데 이게 또 요즘 언론을 봐도 그렇잖아요. 뭐 비틀어가지고 엉뚱한 얘기 툭툭 떠가지고 가짜 뉴스 떠들어 보면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또 소문이라는 게 부풀어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마리아가 이제 부각되면서 마리아를 이제 신성시 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남자를 알았을까?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동정녀라고 나오던데, 여기 동정녀는 뭐죠? 버진이죠. 처녀를 얘기하죠. 수처녀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마리아가 계속해서 어떻게 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뭐 그 당시에 성경 얘기가 뭐 성경이 누가 읽겠어요? 그 당시에 성경도 없었죠. 거의 사람들이 입으로만 뭐 전달하고 그랬으니까 성경이 아무것도 근거도 없었으니까, 그러면 마리아도 아무라도 마리아도 결혼 안 하고 수천어로 끝까지 늙었을 것이다. 늙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마리아도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게 마리아에 대해서 딱 꽂히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 신모라고 다 생각하니까 자꾸 어때요? 영적으로 풀어대고 자꾸 신성시하고 자꾸 신에 가까운 어떤 존재를 자꾸 여기니까 그렇게 짜 맞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동정녀지만은 이분은 영원한 동정녀였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죠. 우리처럼 제가 성경을 다 알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런가 했지. 뭐 이렇게 뭐 학식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요. 뭐 그런 게 있었겠죠.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얘기하면 괜찮은데 여러 사람이 또 얘기하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은 다 남성이잖아요. 남성 명제로 다 되고 마리아는 또 여자 아니야. 또 그 당시에 어떤 여성에 대한 어떤 물론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여성에 대한 어떤 여왕이라든지 신성시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또 남자에 비해서
뭐 그리스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 알겠지만 그리스 신화도 여성들 많이 나오잖아요. 기독교에도 그게 이제 어떤 문화적으로 이제 접해버리는 거죠. 그러게 마리아가 이제 동정녀가 이제 수천녀로 끝까지 늙었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처음에는 신모라 부르다가 그 다음에 이분은 처녀로 그냥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처녀로 살다가 처녀를 살다가 갔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그럼 마리아는 죄가 있을까 없을까 하다 보니까 죄가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그죠?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 무죄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전혀 죄가 없다. 예수님 낳을 때도 전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분이 끝까지 천녀로 죽으니까 마리아가 죄가 있을 리가 있느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요, 이 정도 됐으면 시간이 좀 많이 흐른 상태예요. 이제 몇백 년이 흐른 상태죠, 기독교가. 근데 그 당시 이제 신학자도 있었고, 성경을 또 아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벌써 얌야 회의라든지 니카의 회의에서 이제 성경이 정경으로 이제 굳어지고, 성경이 나오고, 성경이 편찬되고, 지도자들은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 뭐 교부들이랄지, 교부들, 뭐 그런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학자들이라든지 그 당시에 어떤 목회자급의 이런 사람들은 이거 아니다고 자꾸 얘기해요. 예. 마리아도 인간이다. 마리아도 죄가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데 문제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 어떤 물결이 있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으니 좀 황당한 거예요. 요즘처럼 뭐 방송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한쪽에서 좀만 일어나는 것이 자꾸 번지고 가고 그러면 그 동네 전체가 있고 그 지역이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감당이 못하는 거죠. 그러면 로마 교황청에서도 이것을 뚜렷이 방향성을 딱 잡아주면 좋겠는데 로마 교황청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야. 이용해 먹는 거야 이것을. 중세 때 오니까. 교황 비호 10세는 1858년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선언문이 발표됐죠. 찬양을 받을 동정녀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권과 특별하신 은혜에 의하여 잉태되었던 최초의 순간부터 일체의 더러운 원죄에서 무죄하였다는 것을 교황청도 발표를 해버리는 거 아니야. 황당하잖아 지금. 이게 교황청은 사실 이게 다 정치가들 아니에요. 이 성경에 이제 근거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에 근거가 없어도 지난주가 얘기했지 성경과 거의 권위를 같이 하는 사람이 누구죠? 교황 아니에요. 그죠? 성경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는 같은 거예요. 선주교에서는. 우리야 오직 성경이지만은 이 유토가 오직 성경만 외쳐갖고 우리는 무조건 성경이잖아. 무슨 총회장 뭐 그런 거 소용없잖아. 모든 게 우리는 성경 아니에요. 그렇게 교황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이게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매월 그다음부터 매년 5월 31일 얼마 안 남았네요. 마리아의 날로 정해요. 그 또 요셉의 축제일도 요즘 정해놨더라고요. 그것도 또 지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갖고 마리아를 추앙하는 거야 계속.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신일. 그 다음에 5월 30일은 마리아 축제일. 마리아의 날로 이렇게 또 정하고 이렇게 지킨다는 거죠. 이게 레벨이 거의 같아버린 거야, 예수님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이제 마리아가 그 정도 됐으면요. 마리아는 죽었을까, 살았을까? 이게 또 의문인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몇 사람 되죠? 그죠? 에녹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엘리야가 있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사람도 있지 않느냐? 예수님도 그런데, 그럼 예수님을 낳았던 어머니인데 죽겠냐? 아니다. 마리아도 승천했다. 그래서 마리아 육체 승천설이 또 불거지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 승천 기념 행사까지 해버려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웃겨요. 그래서 마리아의 승천에 관해서 다음 같은 어떤 기록이 있어요. 그 당시에 할 때 마리아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취하셨는지라 천주께서는 마리아의 육체의 썩음을 원치 아니하사 그를 승천시켰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렇게 공포가 돼버려요. 이게.
이게 지금 천주교의 예식서 중에서도 미사 그 경보원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성모, 몸소, 승천, 침례라는 제목의 어떤 기록이 지금도 있어요. 오늘은 성교회에서 성모 마리아가 복되게 천당에 올라가심을 생각하나니 천주의 모친이신 성 마리아는 육신으로 죽으셨으나 며칠 만에 부활하사 그 영혼에 결합하여 승천하심은 비록 신덕의 도리는 아니라도 항상 성교회에서 믿어왔도다. 성모는 천당에서 모든 천신과 성인의 모든 모후가 되시며 우리의 중부가 되시느니라. 지금 이렇게 지금 인정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참 우리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죠. 성경에 근거도 없잖아 이건. 우리가 봐도 허무맹랑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 아니 교황청에서 그렇게 했으면 한 거예요. 이게 교황청에서 어떤 성경을 쓴다 그러면 그걸 성경인 거예요. 그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마지막에 또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나중에 이것은 이제 초대교회부터 올라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구약의 예레미야에서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시돈 사람의 가증한 것이라고 불리는 그 가나안의 페니키아 여신 누구냐면 아스다롯 나오죠. 정확한 노래 아스도렛에서 나오는데 아스도렛을 뭘로 표현했어요? 예레미야에서는 예레미야 7장 18절은 하늘의 여왕, 하늘의 여신으로 그 당시에 섬기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정도 이게 서면 뭐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그 시기 아니야? BC 500년대에 그때 아니에요? 그때 그 정도로 아스타르시를 누구를 여겼냐면 하늘의 여왕, 하늘의 여신으로 그 당시도 어떤 여신 숭배 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이 아스타르를 여신으로 숭배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나라가 엉망이었죠 그 당시에. 예. 근데 이제 이것이 뭐 꼭 시돈 사람만 있었냐 아니죠. 각국에 그 당시에 각국에 그게 하늘의 여왕 여신들이 많았었어요. 바벨론에는 세미라미스라는 신이 있었고 애굽에는 이시스라는 신이 있었고 헬라는 아프로디테가 있었고 로마는 베누스라는 하늘의 여왕이 있었다는 거죠. 여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마리아도 어떻게 해요? 하늘의 여신이다. 하늘의 여왕이다. 이런 또 숭배가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리아 숭배 사상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참 우리로서는 지금 좀 그렇죠. 할 말이 많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유일신 아니야. 하나님 외에 신이 없는 거 아니야. 그 유일신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유일신이라고 얘기해요. 그 외에는 신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의 이 세 신은 뭐야? 다 남성명사로 기록됐잖아요. 근데 캐톨릭 그쪽에서는 마리아도 같이 하나 더 플러스 알파도 끼워 놔버린 거야 지금도. 그게 마리아는 성인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신성이에요. 지금 천주교에서.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도 해요. 그래서 마리아 중보 사상이 나와요. 마리아는 인간의 중보자시라고 얘기해요.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듯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는 거 아니라 차라리 어머니 마리아한테 기도해 버리면 예수님께서 그걸 들어주고 하나님께서 더 응답이 빠를 거다. 이런 사상이 지금 있어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따져도 그렇잖아요. 예. 아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도 어머니한테 이런 게 훨씬 나을 거라는 거죠. 권위가 있다는 얘기.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딱 나와요. 그냥. 사도 바울도 디모데 전서에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아니요. 마리아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성전의 변화가 있었죠. 성전의 첫전 성수와 지성수 사이에는 휘장이 있어요. 포장이 있었어요. 천막에 커튼이 있었는데 그게 그게
반으로 쫙 쪼개서 이제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이게 성소와 지성소에 칸막이가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이 의미는 뭐예요? 그 당시에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어때요? 지성소에 가려면 제사장을 통해야 돼요. 제사장이 대신해서 가서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앞서 그게 딱 쪼개져갖고 직통이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목사라든지 어떤 사제의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는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천주교는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꼭 신부를 거쳐야 되고 마리아를 거쳐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죠. 예. 그게 이제 우리랑 많이 차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성경을 이렇게 한번 떠들어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이주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가 어떻게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딱 봤더니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에 있었던 일이죠. 마가복음 3장에 이게 쭉 나오는데요. 3장에 쭉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시면서 아마 공생의 2년차였을 것 같아요. 공생애를 쭉 하시면서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여러 가지 기적도 있었지만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귀신이 많았었는가 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게 막 귀신을 고치고 이런 거 있으니까 서기관들이 이제 비꼬면서 그런 얘기했죠. 율법 학사들이 뭐냐면 예수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비난했어요. 이게 뭘 그 정도 됐으니까 사람들이 뭐 예수님 막 주변에 많고 제자들도 쫓아다니고 뭐 별 이적이 나타나고 막 그냥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뭐 스타 돼버리고 갑자기 어떤 부각이 딱 돼버린 거야. 제일 황당했던 사람들 누구예요? 가족들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만 생각해도 조용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왔고 막 수만 명의 군중을 막 건드리고 난리를 치니 야 이거 뭐예요 도대체. 가만히 보니까 막 귀신 막 들려갖고 귀신의 왕도 막 귀신도 쫓아낸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낸 것은 사람들이 뭐래? 유대인들은 다 귀신 들려갖고 귀신 쫓아낸다고 생각했던 거야. 이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서기관 얘기가 그렇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족들이 우리 형 아니면 우리 아들 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만류해야겠다. 해갖고 어떻게 해요? 귀신 뭐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이제 뭐 마리아도 그렇고 그 가족들이 이제 동네 친척 뭐 지도자들 상의해갖고 대책을 논의해갖고 예수님께 오는 거야.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예수님 불러내는 거지. 그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막 왔던 거죠.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예요. 그 당시에. 뭐냐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해죠. 예. 그러면서 첫 번째 이렇게 얘기했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를 딱 보시면서 예수님 곁에 둘러앉아 말씀 듣는 사람 딱 보면서 그렇게 하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확 까버리잖아 예수님이. 그죠? 혈육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서는 믿음이 중요하다. 믿는 자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확실하게 하시는 거죠. 육신의 가족이 중요할 거 아니냐? 아니다. 신앙의 가족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은 그래.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좀 책망받은 거예요. 여기서도. 예, 그런 모습이 이게 성경에 딱 비춰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조금 후에는 요한복음 7장 5절에는 그런 표현까지 있어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완전히 믿지 않았다는 게 의심했다는 거야. 사실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성경을 쭉 쳐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했기 때문에 한 중간 정도에 나오는 그 성경 기질이 누가복음 11장 정도에 찾아보면 그래요. 그때도 마리아가 또 등장해요.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군중 가운데 한 여인이 막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얘기해봐요. 한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의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마리아를 축켜 세우면서 진짜 아들 잘났다고 진짜 자식 잘났다고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또 한마디 또 가요. 뭐라고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또 얘기해버려. 이런 관계에서 사실은요.
예수님을 잉태한 게 복인 게 아니야. 제일 복 있는 여인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훨씬 더 복이 있다. 예수님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죠. 우리는 오직 성경이니까 이걸 믿어요. 근데 천주교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이건 참고 잘해요.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그들은.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른 경우가 두 번이죠. 여자여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자여. 그 당시 이제 헬라어로는 귀나이라는 뜻이거든요. 귀나이는 어떤 뜻이에요? 중전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예. 왕이 자기 와이프, 그죠? 자기 마누라, 임자, 부인 이렇게 부를 때 그냥 경칭을 써서 귀나이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근데 왕이 마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귀나이, 어떤 상당히 높은 그런 존경의 어떤 권위의 용어를 썼죠. 어머니를 존경했죠. 예수님은 어머니를 사랑했고, 이건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여자여 했던 구절이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 어디 나올까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거요. 가나안 그 혼인집 그 사건 있잖아요. 가나안 혼인집에 있는데 술이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술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리아의 친척집이니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 가서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한마디 하잖아요.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한마디 또 책망하죠. 여자여 이렇게 귀나이 그때 썼고요. 또 두 번째 예수님 언제 했죠? 요한복음 2장이면 공생의 초창기잖아요. 첫 기적이 일었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랬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그때 한마디 딱 하잖아요. 처음과 끝에 딱 두 번 얘기해요. 예수님이. 예. 이 육신의 어머니는 맞죠.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신은 아니잖아. 신은 아니잖아. 한 번 얘기할 때는 책망하신 거고, 한 번 얘기할 때는 세례 요한한테, 아니 제자 요한한테 어머니 잘 보살펴드리라 네가, 이런 얘기 부탁해서 돌아가신 건 찍었죠. 그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내가 누가복음 1장 읽으면서 그런 얘기예요. 진짜 마리아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고, 이건 인정해요. 얼마나 귀한 분이야 이 마리아가. 마리아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마리아는 가만히 있었어. 그리고 예수님 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참 수고를 많이 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했잖아 우리가. 예. 그 특별한 분을 이렇게 잉태하셨으니. 예. 근데 누가 이용한 거요? 가만히 있는 마리아는 내버두고 천주교회가 이용한 거야. 이게 상품화 시킨 거예요. 천주교회가 마리아를. 그게 참 문제인 거예요. 이런 일이 참 많죠. 마리아는 한 신앙인으로서는 참 훌륭한 분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거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순종적이고. 한 인간으로서, 한 신앙인에서는 존경할 만하죠. 마리아는 저는 싫어하지 않아요. 다만 마리아 숭배 사상을 만들어 놓고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제가 꼭 천주교를 이렇게 뭐라 하고 비판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들은 그들대로 있으니까 그냥 내두는 거예요. 내가 비판한다 해서 서로 감정만 사지 의미 없어요. 그거 어떻게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건 힘들어요, 얘기해도. 다만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천주교에도 이런 이단 기질이, 이당성, 우리가 볼 때 이상적인 것이 너무 많고, 또 여러분 천주교에서도 한 가지가 또 있냐면 그 수호 성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우리는 누가 나를 보호한다고 해요? 하나님이잖아. 근데 천주교는 지금도 어때요? 중세부터 시작해갖고 각자의 성인들 있잖아. 성 누구누구. 그 사람들이 나를 보호한다고 자꾸 생각했어요. 지방마다 성인들이 다 있어요. 거기 가면. 유럽 가면 다 그렇게. 그런 또 사상이 있어요. 거기 가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천주교도 그렇고. 근데 천주교에서 볼 때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요? 개신교도 사실 많아요, 지금. 사실은 기복주의 신앙 심각해요, 개신교. 늘 복복복 그러잖아요. 그죠? 복받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망하면 하나님 미워하는 거, 그런 식으로 자꾸 오도하고.
오직 복을 위해서 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막 느껴지잖아요. 다른 사람 볼 때 우리야 뭐 열심히 주여주여 하고 막 뭐 하지만은 막 작정금 내고 막 부흥하면 뭐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뜨겁다 뭐다 얘기하지만은요. 성령 충만 뭐 해갖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거 보면 우리는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보니까 근데 그 밖에서 볼 때는 어떤 생각 들까요? 또 두 번째는요. 이게 다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기독교는 지금 무식하지 않을까요? 신학의 부재가 많아요. 특히 목회자들, 우리 정광훈 목사 보면 그 뭐 신학교 만들어갖고 2, 3년에 그냥 목사 줘버리고 말잖아. 뭐 배웠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아니, 의사 면허증을 딸래도 10년이 넘잖아요. 육을 고치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영적인 문제를 다른 사람이 공부를 그렇게 안 해요? 공부 무진장해야 돼, 사실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뭐 이상하잖아요. 이게 목회자의 자질이 너무 부족하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이상한 짓 하잖아. 막 태극기 부대 갖고 뭐 어떻게 미국 국기 흔들고 이스라엘 국기 흔들고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짓 아니야, 그게. 왜 거기에 그런 국기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미국이 아직도 막 기독교 국가라고 외치고 아니요. 거기는 종교 자유주의 국가예요. 처음 시작한 사람이 프리탄들, 기독교인들이 맞긴 맞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니죠. 100% 아니죠. 모든 이단의 모든 총본부가 다 미국에 있어요. 지금 다. 여러분도 알듯이 다 모든 지금 뭐 몰몬교라든지 여호와증이라든지 뭐 이상한 교회 있잖아. 다 미국에 있어요. 본산이. 그거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이단이 많은 게 봐. 이런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이단이 많아요. 천주교는 그렇게 이단 얘기 안 하잖아. 오직 개신교에서만 나오잖아. 이단들이 다. 뭐 그전에 유행했던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막 이상한 짓 했었고. 그럼 예수님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끊어지는데. 거기 또 플러스 알파 갖고.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거 막 주장할 때는 다른 데를 볼 때는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뭐 성령 운동이라든지 하여튼 뭐 금리빨 그 있잖아요. 막 그런 은사주의 막 하고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돼. 막 빈야도 운동해 갖고 뭐 이제 막 사람 날뛰고 깔깔 웃고 그게 또 은혜 받았다고 난리나고 이상한 짓 하고 많거든요. 특히 이제 개신교는요. 특히 개교의 중심이잖아. 남교회 망하는 것을 늘 기뻐하잖아. 남남이잖아. 이런 것들 문제고 또 가장 요즘 문제가 뭐예요? 사회 참여 문제가 참 개신교는 심각해요. 교회가 보수화됐잖아요. 가진 자의 편이 다 되었잖아. 대부분 큰 대형 교회들 다 어때요? 다 보수화 다 됐어요. 여기 지방의 여기 교회들 다 80% 이상은 다 보수화예요. 엄청난 권위주의 생기고요. 어떤 사회적인 약자 이런 게 있을 때요. 그 편들 전혀 안 들잖아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이거 없어졌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거 볼 때 다른 사람 볼 때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무슨 저런 종이 아니냐. 지네들끼리. 그냥 세상이 어떻게 됐든 그냥 예수 믿고 얼렁 천국만 올라가자는 그런 얍삭바른 그런 인간들만 양산하는 그런 종교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교회가 좀 커지잖아요. 이단이나 그런 교회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모든 게 다 감춰져 있어요. 불투명해요. 재정 투명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 다 가리지. 서울의 어떤 큰 교회 비자금만 해도 800억씩 있잖아. 그게 막 발표됐잖아. 누가 한 사람 죽으니까 그게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한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그 비자금이 800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8억도 엄청난데 800억씩이나. 화려한 건물, 양적인 선장 추구하고 어떤 자본주의 어떤 신앙 아니야 이게? 크면 질리고 그죠? 작은 건 비질리고 그게 교회가 교회를 우습게 많이 봐요. 큰 교회는 막 의시되고 난리 난데요. 한번 가봐요. 기독교 단체들 가봐요. 작은 교회는 막 주눅들을 이렇게 막 해버리고 큰 교회에서 모든 걸 막 다 차지해버리고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 그게 제가 이제 마리아 숭배사상 하면서 늘 그래요. 개신교 너는 잘하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천주교의 뭐 마리아 숭배 사상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우리 자신이 좀 반성해 보자. 우리는 지금 마리아 숭배를 황당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우리 개신교를 황당하게 볼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